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2023년 7월 16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직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동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날 주일날인데 이 시간 여러 가지 슬픔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계속해서 구조하고 수색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주께서 알아주시고 혹시라도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입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모든 동인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가단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가 많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코로나19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잖아요. 작년에는요 감이 많이 열리지 않아서 좀 속상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그래도 좀 열매가 꽤 맺혀 있습니다. 올 가을에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은 집에 좀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나무 하나에도 기대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더하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무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은 결실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농부의 기대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키우는 가꾸는 농부입니다. 이 포도원은요 아주 기름진 산에 있습니다. 포도를 키우기에 토양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여기에 농부는요 포도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땅도 일구고 돌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최상급의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건은 완벽합니다.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망대를 세우고요. 포도주 짜는 것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남은 것은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 기대와 달랐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지만 그 결과는 쓸모없는 포도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결국 울타리를 헐어버립니다. 땅을 질밟게 황문지를 만들겠다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찔레와 가시게만 무성한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황무지가 됩니다. 이 포도원은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7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니까 누구의 포도원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 이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다른 백성들이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였죠? 7절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선한 일, 옳은 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와 공의의 열매, 선함과 옳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포악이고 부르짖음입니다. 정의를 기대했는데 압제와 살육의 현장입니다. 공의를 기대했는데 들리는 것은 희생당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8절부터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8절, 11절, 18절,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8절, 11절, 18절, 21절, 2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개역 개정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무슨 말이죠? 지금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토지를 늘려갑니다. 그 결과 많은 집과 넓은 땅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요, 살 집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습니다. 살 집이 없는 사람들, 농사 지을 곳이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절망과 한숨만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제 한번 11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락에 빠져 있지요. 아니, 아침부터 일어나서 독주를 찾습니다.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23절 보실까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높은 사람들이 뇌물 받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습니다. 사회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당한 슬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기대가 뭐였다고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부동산 투기, 향락, 뇌물입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음으로 철저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 민족에게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의 내용입니다. 우리 방금 보았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교 행위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제사를 소홀히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기대는요, 성전 제사나 종교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5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대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기조가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 행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한번 1장 11절 보실까요? 1장 11절부터 우리 몇 구절 그냥 차근차근 볼 텐데요. 1장 11절에 보면 제사와 절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로요? 기름진 살찐 짐승으로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보니까 백성들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도 다 잘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이 다 무슨 유익이냐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제사와 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아무리 손을 들어서 내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죠? 제사, 절기는 누가 지키라고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뭐라 말하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제 15절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뭐라고요?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손에 뭐가 묻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런 상황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어떤 나라죠? 메시아는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우리 11장 5절 보실까요?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성실로 그 땅을 통치합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와 성실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이사야 32장에도 보면 역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32장 1절 보실까요?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역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규례를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활동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물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거기에 걸맞는 종교 행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린다고 하면서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성경 전체를 걸쳐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대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지요. 뭐지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해라. 너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이 다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다른 사람을 역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사람이 하는 종교 행위만으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동시에 얼마든지 같은 입으로 악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종교 행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공동체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인가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공의와 정의가 떨어진 현실을 비판했지요. 이때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인데요. 10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투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한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별히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 과부, 고아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1장 4절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지금 메시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역시 가난한 자, 겸손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공의로 가난한 사람을 심판합니다. 여기서 심판한다는 말은 잘못을 추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공의로 재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겸손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없고 약한 사람, 억눌린 사람을 말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그 억눌린 사람들 역시 공평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메시아 왕국 역시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이사야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그네는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이 단순하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 이것을 넘어선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줘야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요,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너희가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나라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종교 행위들은 넘쳐났다니까요. 하지만 그 땅의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물을 다 빼앗기고 억눌리며 살았다고 그렇게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법 집행이 공평한 나라, 약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가 저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감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쟁이의 삶이 아니라 참다운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텐데요.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주님여 나를 도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람 값없이 그저 주를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안 육동 지역에 우리 동인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이 동인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끝나지 않고 그 섬김과 사랑이 이 교회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 그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이 땅에 정말 힘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도 기도했습니다. 많은 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송 지하차도에서 우리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작업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없게 하시고 이 가운데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의 슬픔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법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진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는 자들이 그 권력을 마음대로 실은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재기하고 격려받을 수 있는, 그들이 먼저 돌볼 수 있는, 먼저 살필 수 있는 그 소수자들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나라,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오송 지역 치안
지금 지하차도에 우리 너무 많이 차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 수색하고 구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이 많아서 쉽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속히 안전하게 그 모든 구조 작업들, 수색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주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구조 작업을 지켜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참단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통받고 슬퍼하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시스템이 잘 갖춰지게 하셔서 어떠한 재난에도 조금이라도 더 희생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라 가운데 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 같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더욱더 넘쳐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신앙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예물을 감사로 드리듯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 특별히 어르신들 계십니다. 정말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렇게 함께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몸이 연약하여 함께 예배 나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계십니다. 우리 김영애 사모님, 우리 심우영 집사님, 우리 윤항준 집사님, 이남 권사님을 지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먼 길 우리 운전하고 출퇴근하는 동인의 성도들 있습니다. 안전하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이 장마철 아무런 안전사고 없을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전부터 광고했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7월 20일 금요일 오후 9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던 기도회를 우리가 수요예배랑 합치면서 우리가 그때는 그 수요예배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 1시간 기도회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만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1시간 동안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6월 첫 번째 우리의 1시간 기도회 때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함께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강의했던 우리 삼위일체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서 함께 좀 말씀을 잘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예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